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이 그냥 이렇게 귀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도가니에서 연단을 받아서 또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전한 금이나 순전한 은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아주 굉장히 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금과 은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또 우리의 관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도가니에서 막 금과 은을 어떻게 연단한 듯이 그런 연단 싫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죠?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뭐 주셨으면 복 주셨으면 제일 좋다라고 하잖아요. 매일 그 복 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 자체에서 도가니도 풀무도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저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것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가니나 그런 풀물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냥 늘 들어가지 않는 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게 하시죠. 내가 아무리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 탁 집어넣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풀 속에 던져져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려고 하는 그 다니엘을 왜 집어넣지 말아야지. 사자굴 속 입구까지만 딱 가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집어넣어요. 떨어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떼 속에서도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대적했던 자들을 향해서 그를 지키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과 풀무불에 집어넣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서 교만과 혈기와 이런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제하기를 원하세요.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나 이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는데 그 시간만 다 지나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편 2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말 너무 쉽게 하나님 이번 기회만 좀 넘어가게 해주시면은요 어떻게 이번 기회만 좀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믿음의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 일 지나고 나봐요. 하나님한테 뭔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원석에서 여러 번의 그런 그 용광로를 거쳐가지고 아주 귀한 순금이 되잖아요. 순은이 되잖아요.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어떻게 이게 보배압에 넣어져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싫어한다. 또 변화를 어떤 그 변화되지 않고 편안하게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거 어떻게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요 워낙 못됐어요. 죄악이 많은 인생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해결되고 이번 이 고통의 고통만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고비 지나고 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차라리 좀 더 아프더라도 변화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더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고난이나 연단을 통해서 변화를 하지 않아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아 부하게 살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삶을 살면서 그 사람 위해서 어떻게 다스리고 뭔가를 누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꽉 들어차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잘못 길들여진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연약해져서 삶의 작은 문제만 생기면요 어때요? 작은 그 문제 때문에 신앙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줄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있어요. 그게 뭐래요? 오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잠깐 찾아서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시련 만나면 어떻게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되는 삶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들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스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런데 내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심은요, 언제나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부족하다. 하나님 나 그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대요. 그거 이방인들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좀 그거 하지 마. 그거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필요한 거 뭐가 있어야 될 건 내가 다 알아.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내가 해줄게. 아멘.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데 우리는 주님 그거 싫고요. 나 당장에 지금 먹고 입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먼저 바로 그렇게 길들여진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너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 하나님 앞에 11조 열심히 드려봐. 그러면 내가 네 곳간에 증틀에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할게.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하신 분이 있으시나요? 그런데 왜 통장 몇 억짜리 여분이 하나 없어 다? 이 크게 열어서 기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 거짓말쟁이신가요? 잘못되시나요? 기복주의로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거기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초점들이 흐려지고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은 뭐죠? 내 삶의 형통함과 번영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쓰임받는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은이나 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불순종의 찌꺼기를 다 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은 잘하잖아요. 나 주님이 어떻게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항상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 한마디 소원이 그거라네.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냐? 결국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다르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들어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뭐예요?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금요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그걸 깨닫고 설교 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혼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죽자 그러는데 죽는 건 주님이 죽으시고 나는 그 공로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세요. 예수 닮는 것 죽기보다 싫어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의 섬김, 그걸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 티끌과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큰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오셨을 때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어요. 마구간 구유 안에 태어나셨던 그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은 다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닮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걸어가다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 우리 그렇게 고려해야 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날마다 내 것 챙기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닮는다는 것 어떻게 해요? 내 것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고 나 스스로를 변호하고 보호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닮는 것은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비난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닮는 것은 다 내려놓고 어떻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삶이죠.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로는 하지만 정말 말로만 얄팍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쓰임받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너무 얄팍하고 아주 천한 삶을 사는 그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의 본성과는 다르지만 우리들의 관심사와 우리가 정말 원하시는 것 다르지만 주님의 겸손에 관한 빛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온유에 관한 빛을 섬김에 관한 빛을 고난과 순교에 관한 빛을 헌신과 희생과 용서에 관한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빛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비춰주고 계신데 그렇게 비춰주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미달이 되어져 있는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할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우리 스스로 뭐라 그래요? 위로하잖아요. 나는 뭐하고 기도하고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죠. 정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찬양한다고요?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의해 자신의 삶에 취해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작은 자일 것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자 될래? 높은 자 될래? 먼저 낮은 자 위에 앉고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 받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점잖게 설교만 하셨을까요?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큰 부흥만 일으키시고 놀라운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 싫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고난 안 받겠다. 나는 고난은 사절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죄의 용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그 삶을 원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서 이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면서 내 삶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고 성령 충만하다 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중심적. 그렇지만 이런 삶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인지 깨달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이 도가니와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연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불순물을 다 제거할 수 있을까?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졌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는 도시의원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징계받는 것이 없고 아무리 잘못해도 담금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받는 사람이야 착각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들 더욱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분명히 시련도 고난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유익,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풀먼불 속에 던져 놓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도 하세요. 반대에 직면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산이 가로막게도 하시고 홍해가 가로막힌 역사가 있게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해는 떨어졌어요. 갈 길은 모르고 또 광야길 같은 그 광야에 혼자 놓인 것 같은 그런 삶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쓸쓸하고 외로운 그 광야길에서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잖아요. 주님 믿고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 어려운 삶, 어려운 환경 이겨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방면 우겨 싸움을 당해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위로 우리의 생명의 주제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믿음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되어서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제는 고난과 연단을 싫어하죠. 모두가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간섭밖에 않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데 담임 목사가 자기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삶을 귀찮게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예배 시작할 때 맨 뒤에 와서 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서로만이 나가버리고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고 언제 왔느냐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셨어요? 그들의 자리는요 명예의 자리만 아니고 대접받는 자리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난당하고 추격당하고 고문당하고 죽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설 수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과 연단을 싫어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들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스스로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네로에게 도미시안에게 토라잔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마치 짐승을 학대했던 것처럼 당하고 유린당하고 고문당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산 사람의 사자의 먹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감각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자한테 물어뜯겨서 밥이 되는 것 그거 아마 괜찮을 거예요. 산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해버리고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현장 속에요. 한번 직접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사람에게 그 사자가 와서 여러분 동물세계 보셨잖아요. 사자가 사냥하면 어깨나 다리부터 먹나요? 복부 내장부터 뜯어 먹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붙어있는데 그 뜯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이것이 천국에서는 너무나 크나큰 영광이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떠한 경제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의 결과를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과거 내 생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음과 생각이 정신 가치관이 바뀌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철저하게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당하는 그런 고난 원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크게 쓰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서는 나는 천국에서 어떤 자? 큰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전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는 내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큰 믿음 받아서 어디에 쓰실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쪽의 삶을 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치유받고 부유하게 되는 것에 온 관심이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 위해서 살고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람들 볼 때 큰 발걸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발걸음,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봤을 때 대단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어떻게 큰 발걸음이었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발걸음 아니에요. 고문당하셨잖아요. 사시면서 큰 기적 행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때, 야, 저 주님 믿으면 뭔가 일어날 거야. 한번 멋있게 뭔가 보여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없이, 아니 힘없이 정말 나약한 모습에 채찍이 맞고 잔인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실패한 인간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것이 인류의 최고의 승리, 역사상 최고의 승리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권세자들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힘을 통해서 죽으신 것 같지만 이제 그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온 천하 만민이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은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보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는 것보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어떤 기적과 부흥 사건보다도 너무나도 큰 승리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시각, 사람의 평가, 이것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평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남들한테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지, 그 삶에 대해서 하늘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함으로써 이기심의 찌꺼기를 제하고 교만함의 찌꺼기 다 제하고 미움과 시기심의 찌꺼기를 다 제해버리고 안일과 자기만족과 또 자기 삶의 안주, 이런 모든 찌꺼기를 다 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닮아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따져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할지 가까이 하지 않을지 구분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부귀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구분한다니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고 사람 보기에 아무것 아니라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제각기 삶의 목표를 삼아서 달려가는 목적지들이 있지요. 표대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의 믿음의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 나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이 상은 하나님의 상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고 훗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지 않으면 표대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생 거짓의 표대 미혹되어서 곁길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것, 섬김과 겸손과 희생과 고난을 본받는 이런 것들을 좀 표대로 삼아서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겪는질 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생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생각에 변화가 생겨야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닮은 변화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식에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그 빛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생명에 우리 삶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헛되고 무가치한 삶에 우리의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덧입어 영원한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